박원정 목사입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희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의미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지오나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은 벽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또 사람은 마음에도 벽이 있습니다. 집의 경계이기도 하고 마음의 경계이기도 하고 삶의 계획 그리고 안정 혹은 누군가의 신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게 되고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어디에 기대야 할까? 나를 지켜줄 울타리는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상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무너진 성벽, 불완전한 성전, 완성되지 않은 회복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아직 성벽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은 느헤미야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외부의 위협에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이 성벽이 없다는 것은 단지 건축적 결함이 아니라 심리적 그리고 영적 불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스가랴는 환상을 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입니다. 한 사람이 측량줄을 들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도성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본문 4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은 성벽 없는 도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전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도전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너진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먼저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그 회복은 측량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스가랴는 환상 중에 다음과 같은 장면을 목격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측량줄은 건축의 시작입니다. 측량은 막연한 감정이나 불확실한 기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대충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구체적이며 정확하며 의도된 계획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에스겔 40장에서 성전을 측량하던 환상과도 유사하고 또 예레미야 31장 38절에서 40절에 있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고하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읍이 하나님의 탑에서부터 측량줄로 쭉 나가서 측량은 단지 공간의 크기를 재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될 성읍의 경계를 다시 선언하는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가랴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확신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실 계획을 시작하셨다.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어서 2절을 보면 측량하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여기서 보고자 하노라는 단지 탐색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포로 생활로 무너진 자존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돌아오긴 했지만 무너진 성벽과 가난한 현실 앞에서 정말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을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까? 이런 의문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측량하고 있다. 나는 다시 세울 것이다. 회복은 인간의 의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준비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스가랴의 백성처럼 무너진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무너진 관계, 멈춰버린 신앙, 주저앉은 사역, 회복되지 않은 가정, 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 등 그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자주 낙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측량하고 계신다. 회복의 줄을 다시 펴고 계신다. 너희를 향한 계획을 버리지 않으셨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내 삶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측량줄을 손에 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서 측량줄을 손에 듣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실 구체적인 회복의 계획을 시작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이어집니다. 측량줄을 들고 예루살렘의 길이와 너비를 재고했던 그 사람의 의도를 두 천사가 가로막은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측량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다시 건축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측량이 중단됩니까? 측량은 성벽과 경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안전과 방어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성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고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성벽이 없는 도시는 어떤 의미입니까? 외부의 적에게 그대로 노출된 도시, 방어하지 못하는 연약한 도시, 도시의 정체성과 영광이 사라진 도시입니다. 성벽은 단지 건축물이 아니라 보호와 생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상식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을 중단시키시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 말씀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벽이 필요 없다. 내가 불로 너희를 둘러싸겠다. 내가 직접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너희의 영광이 되겠다. 즉 사람의 손으로 지은 벽보다 더 강한 보호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성곽이라는 표현은 단지 추상적인 보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낮과 밤에 인도하셨습니다. 또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곧 임재의 상징이자 영광의 나타남이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단지 방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도시의 정체성과 중심 그리고 생명과 힘이 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신뢰를 두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성벽이 존재합니다. 건강, 재정, 지식, 그리고 성공, 지위 등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벽들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너의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어주겠다. 사람이 쌓은 성벽은 바벨론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둘러치신 불의 장벽은 어떠한 대적도 침투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불로 둘러싼 성벽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벽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임재, 사람이 만든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입니다. 그리하면 그 중심에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도성에 다시 머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회복을 측량하시는 분이시며 성벽이 없이도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어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2장 후반부에서는 이 모든 회복과 보호의 목적이 단지 번영이나 안정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선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예루살렘에 다시 머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 바벨론 땅에 머물고 있는 남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여기서 북방은 단지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북방은 재앙이 오는 방향, 심판의 상징,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근원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의 안정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외칩니다. 아직도 세상의 가치에 머물러 있는 자, 여전히 죄의 땅에 미련을 두고 있는 자,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망설이는 자들에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백성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8절입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 구절은 스가랴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여기십니다. 눈동자는 인체에서 가장 보호 본능이 강한 부위입니다. 작은 먼지만 날아와도 눈꺼풀은 즉시 다치고 온몸은 자동으로 반응하여 보호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눈을 찌른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야 모든 민족은 알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의 임재는 단지 성전 한가운데 머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가정과 그리고 삶 속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하심은 이스라엘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이 말씀은 단지 스가랴
시대의 예언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제는 많은 나라들, 모든 민족, 열방이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은 회복된 예루살렘을 단순한 땅이 아닌 자기 소유, 자기 백성, 자기 처소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임재가 회복의 이유이며 그 임재가 우리의 자랑이며 그 임재가 가장 큰 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가랴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도성,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은 무너진 성벽과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회복의 의지를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보호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로 둘러싸시는 하나님, 단지 회복이 목적이 아닌 함께 거하심이 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 위에 계셨고 두려움 속에서 다시 측량을 시작하셨으며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어 그들을 지키셨고 마침내 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안전한 울타리는 없습니다. 불로 둘러싼 성벽의 도성은 약한 성이 아니라 가장 강한 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둘러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성벽입니까? 성문입니까? 사람의 계획입니까?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겠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무너진 신앙을 다시 측량하고 인간의 보호가 아닌 하나님의 불성벽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저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불안해지지 않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도성에 다시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임재의 공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 다시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성벽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 위에 회복의 줄을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스가랴를 통해 주셨던 그 놀라운 환상처럼 저희의 삶도 여전히 회복이 필요한 자리와 불안한 현실 속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를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측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무너진 곳마다 은혜의 손길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이 쌓은 성벽은 무너질 수 있지만 주님이 둘러치신 임재는 무너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주님이 친히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어 지켜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거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이, 교회가, 다음 세대가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